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너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이 하늘 문은 영적인 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문이기도 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이고 또 계시의 문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문이 열려야 생명과 능력이 있음. 하늘문이 열려야 생명과 능력이 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느라 내가 이후로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하였다. 내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이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문은 바로 계시의 문이에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늘문은 계시의 문이고 또 이것은 영적인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전에 나팔 소리같이 들었던 그 첫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말씀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 주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직접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나팔 소리같이 크고 분명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하를 다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영적 문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고 영적 귀가 열려진 사람은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야 그 생명과 능력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면 이제는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되고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와 같이 크고 힘있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2절.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아라,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내가 즉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는데 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이 영의 세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보좌가 하늘에 놓여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본 겁니다. 이 요한이 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3절. 앉아 계신 그분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고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 자,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고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이와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 보배롭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의 모습이 에메랄드 같았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언약의 징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이에요. 신약, 구약, 거기에 약이 바로 언약이란 뜻입니다.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신약은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신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구속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역사는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거고, 또 신약에는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신 그 구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언약하시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하면 covenant keeping God이라 그래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하나도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언약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약을 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기록했냐 하면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자연 계시.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그 계시예요. 이 자연을 보면은 야, 누군가가 계시구나. 누군가가 계셔서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구나. 막연하게 생각할 정도의 계시.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주셔서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이것은 이제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 아담이 범죄한 것은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은혜 언약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이 아담이 갖고 있던 그러한 자유의지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었는데
이 아담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했는데 이것을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행위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행위로 언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모두 은혜의 언약 아래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4절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24장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 장로가 12이고 또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한 장로가 12 더하기 12에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왜? 새 언약 아래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장로는 유대의 12장로, 이방의 12장로 합해서 24장로. 이것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대표한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고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음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네, 희게 하였다. 무엇으로 희게 되었는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여기 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또 흰옷을 입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의로운 행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다 씻음 받아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이제는 세마포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거긴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 흰옷 입은 성도가 이제는 세마포 옷 입어나가는 생활, 이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이젠 나중에 나오지만 면류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 면류관은 상급을 여기서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저 흰옷만 입고 세마포 옷 못 입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은 받습니다.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 가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다 열렸어요. 영적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 능력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받은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세마포 옷 입어나가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
하라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이미 우리 다 흰 옷 입었습니다. 그 다음엔 세마포 옷 입고 나가는 생활 계속해 나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라고 했는데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상급을 상징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영광을 얻고 또 잘 순종함으로 상급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빛나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라고 예수 증거하는 겁니다. 5절.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 보좌 앞에 7등 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나오고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전쟁, 그리고 환난, 그리고 재난,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아십시오.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과 환난과 재난은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일어나는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 모든 초점을 다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불안할까? 왜 걱정 근심할까? 왜 이렇게 떨고 있을까?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곳은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 근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늘 붙들어 주시는데. 근데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 근심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독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나쁜 것들이 욕심이 생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거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 무시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의로 모든 것을 해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는 그러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는 자기 의의가 강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세요. 주여, 죄인이 여기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걱정 근심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불안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악독하고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마음밖에 남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의로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 나아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알아야 돼요.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했어요. 7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완전한 성령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완전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완전하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 얼마나 막강한 왕인지 몰라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바벨론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우리가 다 성도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힙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 욕심대로 나가고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지고 이기주의로 살고 그 다음에 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분별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해도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뻣뻣한 마음 그대로, 그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뻣뻣해질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뻣뻣해지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완악한 마음이 그대로 가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 우리 심령에도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도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보좌만 바라봐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6절 보좌 앞에는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과 보좌 주위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맑고 깨끗한 수정과 같고 요동함이 없고 견고한 유리바다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결한 나라예요. 조금 더 어둠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나라.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생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네 생물은 그 천사 중에서 그룹이 있어요. 그룹 천사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10장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14절 각자에게는 4개의 얼굴이 있었는데 첫째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고 둘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룹들이 떠올랐는데 그들은 내가 그발강에서 보았던 생물들이었다. 여기 네 그러한 그 얼굴이 나왔다고 했죠. 첫째 얼굴은 그룹, 둘째 얼굴은 사람,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여기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자는 뭐를 의미하는가? 사자는 강해요. 그래서 여기 사자는 권세와 강한 능력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또 여기 송아지라고 했는데, 그 7절에 송아지는 온유합니다. 또 희생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온유와 희생, 그 다음에 봉사를 많이 하죠, 소는. 그래서 온유와 희생과 봉사하는 것을 상징하고, 여기서 사람은 또 뭘 상징하냐면, 사람이 제일 지혜롭죠, 동물보다. 그래서 사람은 지혜를 여기서 상징하고,
독수리가 또 나옵니다. 독수리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거, 강건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강건하여 높이 올라가는 영적인 면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힘입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천사는 혼자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사용할 때 아까 송아지처럼 온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사용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할 때는 사람같이 지혜롭게 또 심부름 시킬 때도 있고, 또 천사를 사용할 때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는 그러한 면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는 이 성도를 수종드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위에 있어요. 천사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수종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천사를 숭배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왜 천사들 위에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라고. 또 우리 또 송아지 같은 면이 있어요. 우리가 중생한 영을 따라 살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그런 온유한 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혜롭게 창조했습니다. 또 중생한 영대로 살면 온유한 마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천사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돼요. 사자 같은 능력,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온유한 그러한 면, 그것으로 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지혜라고 했죠? 이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아까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 성도는 늘 올라가야 돼. 시온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생활하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였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라고 했는데, 우리 그 이사야 6장 2절에 스랍천사가 나옵니다. 그 스랍천사도 6날개가 있는데, 그 2날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를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2날개를 갖고 날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발을 가린 것은 겸손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았다는 것은 순종을 가리켜요. 이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한다. 예, 이 세 가지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 내 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둘레와 안쪽에 눈이 가득하였다. 이 눈이라는 것을 뭐를 보는 거죠? 이거 영적인 면으로 보면 통찰력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중생한 영을 따라 살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도무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통찰력이 없어요. 하지만 중생한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 왕,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뭐를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자기 욕심대로 구한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의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주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 욕심대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왕으로서 잘 감당하려면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구했더니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덤으로 막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배우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만 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그 다음에는 옳은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필요한 모든 것은 덤으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읽어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예, 우리 하나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마귀가 아무리 진동하러 와도 의의 편에 딱 굳건히 서 있으면 진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래서 의의 편에 서서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전에도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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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에도 있죠? 거룩 거룩 거룩. 그 찬송 있죠? 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적은 능력 그냥 다 기울인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책임져 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봐라.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드릴 때에 네 생물들이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 10절 24장로가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자, 우리 찬송가 중에 면류관 드리세라는 찬송가 있죠? 25장. 이게 바로 여기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24장로가 그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는 것은 이 면류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면류관 드리세 그러나요? 어떻게 하나요? 좀 이따 끝나고 그 찬송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 찬송하면 돼요.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맞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이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자기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면류관 드려야 돼요.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생명과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다 죄씻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세마포 있는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날마다 의로운 행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 씻음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이젠 세마포 옷 입어 나가는 생활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항상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진동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형편과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함으로 우리 심령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완악하고 강팍하고 자기가 의인 줄 알고 자기 고집 주장으로 나가다 실패하고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의 편에 서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